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0절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은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제목은 같이 합시다. 부모님 얼굴로 하나님을 본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느끼며 사는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나?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에 관해서 믿고 따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르느냐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관계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맺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는지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부모님은 부모님이시지 그건 무슨 상관이 있냐.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리고 믿어. 그런데 실제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도 못하고 그렇게 느끼지도 못해. 그냥 막연하게. 왜 그렇게 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에 만들어져 있는 관계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안 그렇게 살고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뇌를 정말 우리의 그런 뇌신경을 계속해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바꾸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해부터 하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이해는 시작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이 내가 아직도 신앙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신앙만 확고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끼며 살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러면서 자신의 안도감을 느껴. 내가 아직 그래. 더 신앙이 깊어지면 될 거야. 그렇죠. 여러분, 함께 기억해야 할 것은 원인을 안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을 안다고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는 그래서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형성되어진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다 부모님에게 전가하고 나는 부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을 보면 그때 그분이 50대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엄마 원망하고 있어. 왜? 먹는 거를 어릴 때 나를 두들겨 패서라도 이런 거 안 먹게 하고 이렇게 먹여줬으면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50이 넘었는데도 그러고 늘 부모님 탓을 하고. 여기서 우리는 정말 나는 책임이 없고 부모에게만 책임이 있다. 맞나? 여기서 우리는 정직하게
내 삶을 짚어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받은 영향력과 또 책임은 다른 겁니다. 부모님의 양육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 패턴에 영향을 끼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 때문에 모든 책임도 부모에게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직하게 직면하고 정직하게 내가 선택을 하고 내 책임을 완수해 갈 때 하나님은 더 좋은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해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해가 시작되어지면 결국에는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 부모님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용서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미 늦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요? 50이 넘었고 60이 넘었고 70이 넘었는데 어린 시절에 그렇게 된 거 지금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못 바꾼다는 믿음이 꽉 차 있어. 나이 탓을 하죠. 이미 변하기에 늦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의 뇌는 일평생 변할 수 있습니다. 바뀌어집니다. 믿습니까? 80이 되고 90이 되고 100세가 넘어도 하나님은 우리 뇌를 새로운 것으로 계속 바꾸신다. 그래서 우리의 신경회로는 뇌신경회로가 안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관계 패턴도 내가 의도적으로 노력해가고 새로운 경험을 통하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장 큰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그래서 희망이 없어. 이건 잘못돼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패턴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뇌신경 회로를 계속해서 새 것으로 바꾸십니다. 여러분, 가장 큰 희망이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97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로 있는 메리 앤 스위스라고 하는 분이 낯선 상황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발표했어요. 아주 단순하게 12개월에서 18개월 되는 아기들을 어머니와 함께 처음 보는 놀이방에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기들이 집에서 가지고 놀지 못했던 새로운 장난감들을 많이 갖다 놓았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어떤 낯선 사람이 그 방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들은 그분이 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잠깐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 후에 어머니가 들어옵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관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발견은 너무도 그때 당시로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아이들이 4가지의 패턴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제일 먼저는 안정형의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이 약 60% 가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간과 동시에 이 아이들은 어떨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울고.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엄마 그냥 매달리고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엄마의 품에 안겼다가 안정이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돼요. 이것을 어머니는 아기들에게 뭐가 되나? 안전지대, 안전기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가 잠깐만 안 보여도 이들은 불안해요. 그러나 다시 어머니가 돌아온다는 것을 느껴요. 다음은 약 20%의 아기들은 회피형의 아기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나가도 별로 요동하지 않고 낯가림도 안 해.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가 안 보여도 울지 않고 낯가림도 안 하고 이러면 좋아해. 어른들은.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닌데 회피형으로 지금 이 아이가 자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어와도 확 달려가서 안기지도 않아. 없어도 괜찮은 듯, 와도 괜찮은 듯. 그거는 정상이 아니야. 이건 회피형. 엄마 좋아하는 거야. 겉으로 보기에는 야 아기들이 독립적인 울지도 않고. 근데 정말 그럴까? 이 연구자들이 아기들의 심장 박동수를 조사를 하고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를 조사했어요. 연구했어요. 근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아기들이 속으로는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떨고 단지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던 것뿐이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어머니에게 그래봤자 안 된다는 걸 이미 학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안으로 숨기고 사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회피형의 아이들이 이렇게. 그 다음 10%에서 15%의 아기들은 여러분 어머니가 나가면 격렬하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들어와도 쉽게 진정되지 않아요. 안기려 하면서도 동시에 화를 내고 내밀어. 그리고 울어. 달라고 하면서 주면 받아서 내던져. 이런 아기들이 양가형의 아이 두 가지를 하고 있다. 이런 아기들의 어머니들이 왜 그랬을까를 조사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데는 아리 좋다 이뻐하고 그래. 어떤 데는 막 그냥 내다 팽개치고.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이게 형성이 되었다. 양과 영이 됐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울들 왔는데도 다 못 가고 떨고 그럼 뭔가를 줘도 받았다가도 내던져버리고 그런다. 아기들이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콜라 양가. 나머지 조금 5%에서 10%의 아이들 여러분 가장 비극적인 패턴을 가지는 아이들. 이 아기들은 일관된 전략 자체가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오면 다가가다가 갑자기 번쩍 얼어붙어. 그리고 옆으로만 빙빙빙 돌아. 어머니를 보고도 달려가서 안기지 못해. 두려워. 이런 아기들은 어머니가 종종 두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왜? 학대를 받아. 방임이 있었어. 그래서 아이에게는 가장 큰 모순이 일어났어.
위로를 구해야 할 사람이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존 볼비가 여기서 발견한 것이 애착 발견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존 볼비는 2차 대전 이후에 부모 잃은 고아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아이에게 중요한 것이 영양이다. 그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먹는 거 잘 먹이면 애들은 살아. 그랬어. 그러니까 먹는 거만 잘 먹이면 되는 줄 알았대. 이것을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철사를 가지고 어머니를 만들어서 어머니의 가슴에 다 젖병을 달아놨어. 그리고 한쪽은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이렇게 해서 엄마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먹거리가 없어. 이 두 어머니를 동시에 넣었어. 근데 이 원숭이 새끼들이 어디에 가서 더 많이 살고 놀까? 이거 싫어. 먹을 게 있는 곳일까? 아니면 먹을 게 없는 그냥 따뜻하고 안전한 곳일까? 그렇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도 따뜻하고 안전한 포근한 그 엄마, 천으로 만든 엄마에게 가고 그러다가 배가 고프면 거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차가운 철사의 엄마 가슴에 가서 젖을 먹고는 다시 쭉 이걸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실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사람은, 아이들은 모두가 다 먹는 것보다 뭐가 더 우선이다?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것이 사람에게 우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린 시절의 애착 관계가 되어서 어른이 되어도 이 패턴은 그대로 갖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1980년대가 들어오면서 심리학회가 뒤집어졌습니다. 어린 시절의 패턴이 어른이 된 이후에 사람에게 어떤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 형성을 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우정관계를 가지고 직장관계를 가지고 여러분 심지어는 자녀 양육 방식까지 놀랍게도 일관되게 그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정애착 이론, 어린 시절에 가지고 왔던 그 친밀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른이 되고 아이 때부터 약 50%에서 60%의 애기들이었죠. 근데 그들이 자라서 어른이 돼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은 무조건 신뢰해. 자기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해. 상대가 자기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나와 저분은 다른 나도 그냥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리고 갈등이 생겨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 이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의정과 독립의 균형을 잘 이루며 살아간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해도 부부 관계가 아주 원만하다. 친구 관계도 깊고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직장에서도 동료들과 협력이 잘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회피형. 이 사람들은 20%에서 15%, 25% 정도 된다 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친밀감에 매우 어려운 거야. 혼자가 편하다고 자주 말해. 난 혼자 있는 게 좋아. 이 사람들 회피해. 가까워지려 하면 자꾸 거리를 두고 싶어져. 분명히 가까워지고 싶은데도 거리를 두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 약해. 그래서 정말 힘들어. 도움을 청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해. 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아.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고. 일에 집중해서 관계를 회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정서적으로 늘 떨어져 있어. 그래서 혼자인 걸 느껴. 전혀 그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런 삶, 그리고 양가 애착이라는 거 10에서 15%를 했어요. 양가 애착. 이건 어린 시절의 애착이었던 관계가 어른이 되어서 그대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나?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끊임없이 확인시켜야 합니다. 답장이 늦으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한 번의 갈등 관계가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과 동시에 화내는 행동이 계속돼. 안정되어도 곧다시 불안해져. 여러분, 이런 분들은 결혼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어. 아이를 양육해서 마찬가지.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불안해. 마지막 혼돈 애착 이론입니다. 5%에서 10% 사람. 어린 시절에 혼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친밀감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야. 안전한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갑자기 뭔가 하면 그냥 폭발해. 그리고 얼어붙어.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적으로 느껴. 자기 자신에 대한 이미지도 일관되지 않아. 어떤 때는 좋아 하고 막 천국 갔다가 어떤 때는 반대가 돼.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나는 어떤 애착 유형으로 살고 있나 하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정말 갈등 관계를 나는 어떻게 하나? 거리를 두나? 그러면 회피해. 매달리거나 추궁해. 팍 추궁. 양가 형이. 차분히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안정형이에요. 차분해야 돼. 폭발하거나 얼어붙는 것은 혼돈형이에요. 갈등의 순간이 다가올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사는 거야? 사람은 갈등 관계가 올 수밖에 없고 관계성 속에서 살아. 사랑하는 포항 회목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를 애청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관계성에서도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로 탈바꿈되어 것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이미지를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 신앙이 부족하다고 느껴. 그렇지 않은데, 정말 잘 믿는데, 부모님의 양육에 내 패턴이 기질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런 속에서도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나는 이렇게 바꿔야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뇌 신경을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우리 뇌신경이
새롭게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뇌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꾸 죽어간다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계속 바뀌어서 우리는 생각을 바꾸고 교육을 바꾸고 삶을 내가 패턴을 바꿔갈 때 이렇게 해야지 힘을 가질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뇌신경을 새롭게 바꿔주신다. 새 것으로 바꿔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주 극히 적은 사람. 계속해서 바꿨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뇌신경의 패턴을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 얼굴로 하나님을 보는 이런 패턴을 가졌다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모든 뇌신경세포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들은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